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 다르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과 원활한 일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나의 시작과 마지막을 볼 줄 알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 숫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이 40년을 살아왔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예된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평지까지 모아놓은 것, 바로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지혜로운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인생에서도 자기에게 좋은 말만, 아첨의 말만 들으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자기에게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하는 쓴소리라도 군주에게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더욱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모세에게 그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형제 자매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제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았고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신광야, 미디안 광야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12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전부를 바쳤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 좋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함이었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순종하고 불만이 많은 그들이 물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그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또 이 아론과 함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꿔버린 것이요. 명령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원인의 제공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해요. 낙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절실함과 간절함보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혜요. 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던 그 민족들을 인도할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민족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인도하는 그 목자가 없이는 이들이 어떻게 돼갈지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자기에게 대항했고 반역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인데 그는 마지막까지 이 책임,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어떤 믿음으로 마치는가?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문자 그대로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이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냥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40여 년 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간 뒤에도 하나님의 회막에서 그는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실한 자입니다. 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갔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훈련되는지를 보고 계셨고 또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도록 세워준 질서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19절에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에게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안수하였어요.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위탁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또 지금의 지도자가 안수했고 또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그 회중 앞에서 위임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능력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를 무시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인생의 참 목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목자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인생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인생의 목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인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인생의 진정한 목자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을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목자는 바로 그 능력과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는 바로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정말로 지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 지혜로운 성도가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은혜를 깨닫는 자요,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고 서로 자기의 종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래서 자기의 종말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모세의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도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기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한정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때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입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생명의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 은혜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순종하도록,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작보다 더 마지막이 더 귀한 존귀한 그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그런 눈들이 열리고 행동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목자가 되는 그런 인생의 큰 지혜로운 왕을 소개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